시편 14편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인생을 구하사기사 지간일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어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력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느 여인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러한 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꿈에서 특이한 꿈을 꾸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한 사건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경북 상주 옥산에 있는 분인데 굉장히 신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매일같이 그 산상에 올라가 정성 들여 부처님께 기도하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4월 초파일이니 이런 데면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냥 가정이 복받고 자녀들 잘 되고 남편의 건강과 사업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여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은 이거잖아요. 가와만사성이라 모든 것이 집안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복받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복적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우리는 벗어나기가 힘들죠, 사실. 어쨌든 이 여인도 보면은 절에서 불공 드리고 산에 올라가서 매일 시성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이렇게 가족의 만사 형통에 두고 살아가던 어느 날 불공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산에서 불공 드리다 말고 이게 참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겠죠.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의 내용이 너는 예수를 따라야 산다.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 지금 부처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리는 소리가 너는 예수를 따라야 산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은 깜짝 놀란 거죠. 아유 이게 뭔 말이야. 그런데 이게 좀 옛날 얘기인데 당시에는 교회도 없고 예수 믿는 자도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찾기 힘든 그러한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예수 믿는 그것은 들어서 알죠. 아니 그래 예수를 따라야 산다. 난 예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기 교회 가기도 참 힘들고 교회도 드물고 그냥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 그거 어쩌다 내가 좀 헛것을 들었나 보다. 그 음성을 무시하고 살던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에 이렇게 보니까 한 백발 노인이 머리가 허연 백발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아주 그냥 삐까뻔쩍한 그냥 무슨 스위스 고급 시계인지 누구처럼 그냥 1억인지 몇천만인지 모르겠지만은 반짝반짝 금 시계 이게 하나 이렇게 한쪽에 들려있고 한쪽에는 딱 콩 한 알, 그것도 콩 한 알이 들려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가지려느냐? 그러자마자 물어보나 말이죠. 당연히 나 그 시계 갖겠다고. 그 시계 나 주십시오. 그러냐? 그래 가져라. 줍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네 발밑에 좀 땅에 묻어라.
그리고 요 콩 하나도 그 옆에다 좀 묻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묻어놓고 그리고 콩을 하나를 또 묻어놓습니다. 얼마 후에 그럼 이제 시계 찾아야지. 이 여인이 왔습니다. 땅을 팝니다. 땅을 파보니 시계는 시커멓게 녹색 그냥 변해가지고 이건 뭐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치고 뭐고 시커멓게 볼품이 없고 그냥 이것은 뭐 그냥 보기도 이렇게 흉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심어놨던 그 콩을 보니까 세상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콩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 것을 이렇게 여기서 봅니다. 그때 그 백발 노인이 또 나타납니다. 이것이 곧 진리다. 네가 좋아하는 그 시계는 인간의 재주와 능력으로 만들었지만 보잘것없는 이 콩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다. 네가 좋아하는 그 시계는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은 영원히 소생하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인간의 재주와 능력에는 오직 죽음뿐이라 하고 사라집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 뒤부터 여기서 예수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화려한 시계, 세상의 부귀 영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인간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독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 잠시 있다가 여기서 없어질 것인데, 여기에 인생의 낙을 두고 여기에 모든 여기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기서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그런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점점 발달하고 인간의 합리주의와 이성적인 사고방식은 점점 이런 영적인 부분보다는 물질적인 부분에 온 마음을 쏟기에 지금 사람들의 영혼은 파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찾고 있는가? 한번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화려한 인생을 꿈꾸며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힘쓰지는 않는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참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솔로몬의 이 고백은 비단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으로 화려함을 꿈꾸는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자들이 이렇게 신앙의 참된 목적을 상실한 채 오히려 이렇게 육신적인 것에 매몰된 모습을 볼 때 심히 안타깝습니다. 많은 자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왜 육체로 마칠까?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이 있다고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님이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생의 길이시며 주님만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십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게 하며 육을 위하여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너무나 조속하고 비속한 것에 마음을 두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경계하여서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화하고 수단화 하나 시키는 그런 현상이 오늘날 비극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건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오직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십자가 없는 행위는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주님이 없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주님이 없이 행하는 모든 자들의 행위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가증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지금 여기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십자가가 우리 가슴속에 지금 새겨져 있는가?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하고 주님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나라는 자는 철저히 죽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역, 오직 내가 죽어야만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이며 연약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히 엎드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얼굴을 내세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것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지금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얼굴 내세우고 자기의 능력 내세우고 자기의 가증한 이런 얼굴들을 내세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다.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떡먹듯이 하면서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 자,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만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 이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의 한자풀이를 해보면 그 기도는 자신의 목숨을, 자기의 목을 도끼로 내려 찍으면서까지 간절히 원한다. 이게 기도입니다. 한자풀이가 그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한자풀이는 자기 목을 치면서도 원하는 게 있어. 목숨과도 바꾼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원하는데 내 목숨을 내놓고도 이것을 원한다. 이게 한자의 기도라고 한자의 풀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 오늘 본문에 4절에 나온 것은 여호와를 부르는 것, 기도인데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겁니다. 즉 목숨까지 내걸고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오늘 단정코 말하는데 주여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내 목숨을 내놓고 주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욱 여기서 나는 가슴 깊이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썩어질 육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 영광 부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이거 깨닫는다는 얘기인데 안다는 것은 뭘까? 안다고 했을 때는 행위로 나오는 것이고 감격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데 감격이 없는가? 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데 왜 세상이 좋은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여기서 오늘도 분노하고 계십니다. 진짜 아는가?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은 우리의 내면에 이러한 세상 욕심으로 가득할 수가 있는가 이겁니다.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가슴의 문제고 우리의 삶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와 껍데기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말했듯이 너는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나 오늘날의 수많은 자들이 부자 청년의 그런 가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를 이용해서 부자 청년이 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전개되지 않다는 겁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고 세상 썩어질 것과 바꾸며 한 줌의 돈을 위해서 팔아먹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에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도 십자가의 돈은 이것은 한 줌의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의 안식처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 세상 썩어질 것과 바꾸려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요 영원한 세계요 보이지 않는 세계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슴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슴 깊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여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명예를 자랑합니까? 세상 부귀를 자랑합니까? 만나면 자식 자랑하는데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까? 만나면 저기 가족 자랑하고 만나면 부유했다고 하는 썩어질 것을 자랑합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를 욕보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도는 이 세상 것과 맞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를 자랑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는가? 이 지각이 있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샤칼이라고 하는데 이 샤칼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다, 분별력이 있다, 총명하다, 혹은 공손하다. 즉 샤칼,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야 할 최선의 선택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샤칼,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가? 어둠과 무지에 빠진 인생들이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들이 스스로 삶을 살아가다가 썩어질 것을 위해 살다가 헛된 삶으로 마치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샤칼은 뭘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너의 인생길이 신중에 신중을 잃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샤칼은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샤칼은 열십자로 교차시키다, 엇갈리게 놓다, 이 뜻이 있습니다. 열십자로, 십자가, 샤칼이 지각이 있다는 것은 열십자로 교차시킨다, 엇갈리게 놓는다. 지각이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열십자가 놓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먼저 뭡니까? 마음부터 여기서 완전히 엇갈리게 놔야만 됩니다. 마음부터 완전히 산산부서 놓아야만 됩니다. 이 마음부터 완악한 마음, 이런 패역한 마음, 이런 모든 마음부터 산산히 부서뜨려야만 됩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산산히 부서 놓으라는 겁니다. 여기 샤칼이라고 하는 것은 완악한 자가 깨져야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지각이 있는 자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애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애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완전히 십자가가 무너뜨려야만 됩니다. 이 마음속에 인간적인 완악함, 인간적인 이런 패역함을 완전히 산산히 깨 부숴야만 됩니다. 번제드리는 종교의 형식보다 먼저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부터 깨트려야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 세상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통회하는 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것을 주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갈림길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갈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인생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랑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십자가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통연한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회개의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나의 죄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가슴 깊이 여기서 새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온갖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빙자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입에서 가증한 입으로 함부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뜻만을 내가 바라보니 내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인간의 합리주의, 다원주의, 물질주의, 편의주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두기보다는 세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성경은 부정이 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안중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벌써 얘기를 하면 이것은 2000년 전에 벌써 지나간 유물로 생각하고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를 버렸을 때 유럽의 교회가 망했고 미국 교회가 망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를 회복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만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민족이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물질을 위해서 맹렬히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이것은 비극입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할수록 영혼은 굶주립니다. 영혼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영혼이 메말라가기 때문에 과거보다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구가하면서도 저 영혼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이 병든 영혼들, 죽은 영혼들, 이 영혼들의 절규소리를 우리는 들으셔야만 됩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위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그런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